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은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을 아실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시대의 천재적인 실학자입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는데 정조의 죽음 이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체포가 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그는 약 19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널리 알려진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정약용을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철학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그의 유배지는 바로 반모섬입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배되어 있는 그는 패배자입니다. 잊혀진 자입니다. 나이가 많고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영적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꽃이 피게 됩니다. 환난 중에 있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배지에서 요한은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4절에 등장하는 아시아 7 교회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이름들은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은 뒤에서 들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돌아보았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3절에 등장하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들려 있습니다. 20절에 바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에서 교회는 로마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흔들리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망했다, 끝났다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교회가 많이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며 그 교회 가운데를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할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미미해지는 것 같은 이 시대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주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사역자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문제, 악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최종적 심판의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그리고 음부를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반모섬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는 불편하고 복음대로 행하기에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비록 반모섬 같을지라도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패배하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낙심할 때에 또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 외로이 이 복음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모섬과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주님은 교회 가운데에 거니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